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아주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또 많은 구절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14장, 앞서 14장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도 취소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받아도 잘못하면 취소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이 주장이 아직도 계속 논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쳐보시면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워요. 한쪽에서는 취소된다.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한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지 어떻게 취소가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취소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두 주장이 아직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섭니다.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신자가 죄를 지으면 다시 취소된다. 구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원받아놓고서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 구원이라면, 그럼 구원 받아놓고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 구원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원래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둘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성경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뭔가 끊어지게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구절도 있고, 또 어떤 구절을 보시면요, 그 이제 주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9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들이 나간 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너희들 눈에는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지. 근데 나간 걸 보니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 못 받은 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 구절이. 그러니까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둘 다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 잘못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아놓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계속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두 주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그거죠. 그래서 한쪽은 잘못하면 취소된다. 구원 받아도 잘못하면 취소된다. 그리고 그거고, 한쪽은 구원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면 성경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 땐 이렇게 얘기했다, 저럴 땐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럴 때는 구원 취소라고 얘기했다가 이럴 때는 영원 구원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왜 구원을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결국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 고민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 원인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나의 자신에게 있죠. 그 구원의 근거가 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 기준 자체가 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내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구원이라는 조건 자체를 지금 다 나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구원 받은 거야, 그건. 그게 확실하게 구원의 증거야. 근데 한번 삐끗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구원 취소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넌 원래 알고 보니까 넌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하고 그런 식인 겁니다, 얘기가. 자, 포도나무 비유를 볼 때도 우리가 뭐가 먼저 생각이 나냐면, 포도나무 비유 보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지잖아요. 포도나무고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꼭 잘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것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입니다.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라고, 열매 없는 것들은. 네. 그렇게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뭘 줘요? 일할 거리를 주잖아요. 붙어 있을 일을 할 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붙어 있을 일을 할 거리를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을 것인가? 바싹 붙어 있을 것인가? 네, 바싹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찰싹 내가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겁니다. 다 종교라는 게 다 그걸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을. 네. 다시 말해서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는 주님께 오늘부터 찰싹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요, 할 일을 줘야 은혜라고 느낍니다. 우리한테 할 일을 줘야 은혜라고 느껴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찰싹 달라붙어서 그래야 내가 뭔가를 수확을 할 수 있대. 그게 은혜라고 느낍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할 거리가 있어야지 은혜로 느끼잖아요, 우리는. 일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가르쳐주면 그게 은혜라고 느낀다고 우리는 다.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렇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도 그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아, 못 들으셨군요. 같이 들으셨는데. 그날. 네,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런 꿈을 우리도 가져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돼요. 아멘! 아멘! 우리도 꿈을 가지십시다. 아멘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그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리면 다 은혜가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은혜는 일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은혜는 일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의아한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내가 왜 이렇게 받았지? 나한테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일에서 보수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자, 애처롭고 불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죄의 권세예요, 그게 결국은. 그 일한 것의 삭슬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의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죄는요,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죄는 우리를 부려먹어요. 뭘로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부려먹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공포를 심어줍니다, 우리한테.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니네 잘못하면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릴 줄 아니까 조심해. 니네 잘못하면 다 잘라가지고 내가 불태워버릴 테니까 조심해. 조심하라고 앞으로.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열매 안 맺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열매 맺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열매 안 맺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열매 맺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안 그러면 니네 다 불구덩이에서 통구이 될 줄 알아.
협박하는 거 아니죠? 아니겠죠. 근데 우린 그렇게 듣는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지가 돼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맨날 확인을 한다고요. 우리는. 네. 네. 맨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뭐냐면 내 완벽함이에요. 네. 스스로 내 완벽함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결국은. 네.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옳아야 돼. 나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고 아무 결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내가 열매 있는 사람이라고 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대요. 우리가 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열매 생산 라인에 투입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한다고요. 열매 생산 라인에 우리 투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매 생산 얼마나 수확했는지 이거 체크해가지고 안 하면 잘라버려고. 자, 제가 주일날도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의지와 선택. 자,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자유의지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용어 자체는 없죠. 성경에.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자유의지인 것처럼, 우리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앞에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가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마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애초에 사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예.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실. 생명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열매가 뭐예요? 생명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해서 보입니까?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왜 보혈이 필요해요? 보혈이 뭡니까? 내 죄를 덮는 거잖아요. 씻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보혈이 항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항상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부적이 아닙니다. 보혈이. 보혈한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보혈이 나에게 효능을 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피에 환장했습니까? 네? 그럼 피를 그냥 여기다 바르고 예배를 드리죠, 그냥. 네. 미신적인 그런 개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보혈이라는 거에 미신적인 개념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피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예. 늘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보혈이지. 보혈하면 나한테 무슨 신기한 능력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카톨릭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물건들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처럼, 예. 성인들 해골 만지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예. 십자가 만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십자가 만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가서 그냥 십자가만 만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예수님의 피가 진짜 눈앞에 있어도 내가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이 그 피는 그냥 피일 뿐입니다.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가 많은 것이 자유의지라는 게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상황 속에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들이고,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예. 그걸 내가 여기서 지금도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내 좋은 마음으로. 착각입니다. 환상이에요. 그게 환상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죄의 종. 종이라는 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려면 먼저 이게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동의를 하셔야 돼요. 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들끓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요. 그래야만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선과 악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가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만 그때부터 선과 악이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왜? 자, 저 설명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로 구분합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로 구분해? 내 기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선을 택한 그 자체도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내가 아무리 선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자체가 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건 그건 의입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의면 그게 의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의면 의예요? 그럼 그것도? 죄죠. 아무리 내가 자기 의를 세운다고 내 의를 추구해도 그건 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기 그렇죠. 자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좋은 걸 선택하고 있는지 나쁜 걸 선택할 수 있는지 나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고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처음엔 나단이 와가지고 죄라고 하죠. 그것도 죄라고 처음에 안 하고, 어떤 부자가 손님 접대를 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생색 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나쁜 놈의 새끼 갖다 빨리 당장에 쳐 죽여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지금 내가 한 짓이 잘한 짓인지 잘못한 짓인지 모른다고요,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정당화를 한다고요, 사람은. 내 평생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유일한 사랑을 만난 겁니다, 밧세바. 그리고 그걸 내 권력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어쨌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서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내 딴에는 내 평생의 사랑을 찾은 거거든요, 지금.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죠.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 몰라요, 스스로는.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네.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절대. 내가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내 선택이 그렇게까지 다 죄라고?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절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속에 항상 죄가 껴있다고요, 우리가. 네. 나를 위한 그게 다 있다고요, 그 마음속에. 내 의의를 세우고 싶은 게 다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없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잘했고, 어떤 문제든지 발생을 하면 다 나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만 다 그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무서운 점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눈에는 뭐든지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좀 잘못했어도 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제가 나를 안 도와줘서고, 다. 다른 사람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네. 자기중심적인 거. 그게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도,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구원을.
말씀이 임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미 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뭘 잘했고 잘못했고 안 따져요.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큼의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선택이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내가 말했으니까 네가 선택해, 이제.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 너의 선택이야, 이제. 그건 나한테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우리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나단이 그에게 그의 죄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은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더 크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택함 받은 자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택함 받은 자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걸 듣게 되는 거잖아요. 깨달음도 주시고 인정도 하게 되고 아니 다윗이 열받으면 그냥 나단 목 쳐버리죠,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응?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내 죄를 드러나게 한 그 사람을 목을 쳐버린다. 구원을 발로 차는 거죠. 네. 그게 차이죠. 네. 자, 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평생의 사랑을 찾았다면서 행복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세바와 함께. 그러나 다윗은 그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재수없게 그냥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사건, 말씀으로 주어지는 빛비춤, 내 마음속에 내 죄가 드러나는 이 모든 우리의 이 경험, 이것이 재수없게 어디서 그냥 나한테 자꾸 불편한 소리 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 작은 한마디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의지는 없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우리가. 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마치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게 열매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거부의 꿈을 꿔가지고 아브라함이
꿈을 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꿈의 덕분입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같이 들어주셔놓고서는 이렇게. 그러고서는 나온 인물이 누구였죠? 루즈벨트였죠. 루즈벨트처럼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라고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설득이 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라 전체는 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교회입니다. 네.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다 죄라고요. 진짜. 눈에 막 뭐가 막 휘황찬란하게 막 열매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라지라고요, 다.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세상 결국은 다 무너질 거다, 결국은. 영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냥.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 있습니까? 미국도 언젠간 망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미국보다 더 강대했던 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로마 제국, 바벨론, 뭐 고대 제국들부터 해가지고 몽골 제국도 최대, 우리 이 세계적으로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못 갔어요, 몽골 제국도. 네. 네, 그러니까요. 인간의 권력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벽해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 비교적 완벽하게 보이니까 거봐라, 미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가 막 대단하게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면 거봐라,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고요. 네. 사람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혹이라고요, 유혹. 선악의 유혹.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하고 싶은 유혹.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조그만 연약함이나 실수도 절대 용납을 못하게 되고 자신의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열매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완벽함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탈끝난치도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완벽함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끝만치도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완벽함을 몰라준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이해를 못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도 허용이 안 돼. 그 내 완벽함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완벽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실제로 살인자였어요. 다윗은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자기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은 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흉악한 짓을 저질러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아마 나도 용서하셨는데, 다윗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 자녀들은 당연히 나보다는 낫지 않냐, 이 사람들, 얘네들은. 근데 그 자녀들도 역시나 할까 같은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잘잘못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잘못에 잘하고 잘못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이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아,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깨부셔버려, 이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저 사탄 마귀 같은 놈들 다 없애버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네. 시편 23편 처음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도 자, 이 고백을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자, 퀴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적인 네. 부족이나 뭐 만들기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왜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 외면에서는 부족하죠. 내면적으로는 부족해. 내 눈에는 부족해. 그러나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주민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눈에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에, 내 외적 기준에서는 부족해요. 만족합니까? 미국 정도 돼야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지. 미국 정도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저주받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네.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또 만족하는 각각의 사람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꼬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가 있어 보여야 축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부자 한 30억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타고 연봉 한 2, 3억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 해외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축복 못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은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다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잘릴까봐 회사 공장 바닥에서 잡니다. 한번 잘려봤거든요. 자기 휴가 간 동안 회사에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잘라버렸거든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공장 바닥에 자야 돼. 놀러도 못 가. 그래서 축복을 얻어냈어. 축복을 얻어냈죠? 얻어냈죠?
그 정도는 해야 축복을 얻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축복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막. 이제 알았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몰랐는데. 이제까지 많이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축복이 있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기준으로 축복을 자꾸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적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야. 계속 우리의 판단이. 예. 그렇다는 걸 아는 게 구원이라고요.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그런 기준에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네, 내가. 그걸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우리 스스로 모른다고요. 예.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요, 나는. 뭐든지. 예. 그래가지고 조금만 비판해도 못 견디고, 예? 조금만 인정받으면 막 하늘 천국 갔다가, 조금 비판받으면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이게 완전히 세상을 내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게 보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자꾸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예요, 결국은? 첫 번째는 나 스스로 절대로 내가 선하거나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없이 살 수 없죠. 스스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스스로 살 수 없다. 포도나무에 달려야 산다. 그래 절로 과실을 맺는다. 붙어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붙어라, 열매 맺어라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 있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야 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 네. 나를 봐! 이렇게 완벽하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게 다 이단 교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한테 뜻에 안 맞는 사람이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완벽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첫 번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인 결과, 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행위 보상,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계산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냐면, 그래,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죄가 없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딱딱 찍어드려야 알아들으시더라고.
성결교, 성결한 삶을 해야 내가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만들어낸 신앙 방법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화를 결국 추구하는 거잖아요. 성화. 내가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압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구원 취소될지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제발 좀 그러니까 구원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성결한 삶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성결한 생활 안 하면 구원 취소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뭐 기준이 성화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는 내가 뭔가 더 발전돼 가는 걸 성화라고 생각하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 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그게. 네. 사람마다 다 죄를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죄를 자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안에 있는 게 성화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화를 이루어가게 우리를 미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다음부터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네. 성경에서 보면 네. 나는 성화됐다.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느낌이 깊을수록 사실은 그게 똑같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거기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어떤 조건 논리가 이렇게 앞뒤로 딱딱 맞아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조건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자꾸 그걸 논리 체계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도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죄인됨을 더 깊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네. 자, 주안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네.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내 실패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변화시키셨잖아요. 말씀이.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난 모르겠고 난 변화시키셨는데 나는 변화됐어. 근데 넌 모르겠어. 넌 네가 선택해. 이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네.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순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에게 그 믿음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